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실명을 거론을 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찾아서 제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윤선영 성도님께서 보신다면은 어, 지금 이 영상의 댓글란에다가 성도님께서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제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싫으시다면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지만 성도님께서 감사하게 이번에 고센TV에 그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그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은 고센 TV를 섬겨주신 목적인지 좀 의사를 좀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면 제가 낯이 익은 분이면은 제가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윤선영 성도님은 제가 낯이 익은 분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제 보내주신 건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남겨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이메일 주소를 제가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제 이메일 주소 확인하셔서 제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혀주셔도 되는데 밝혀주실 적에는 본인의 성함과 그리고 의도, 우크라이나를 섬기신 목적인지 아니면은 감사하게 고센 TV를 저를 좀 섬겨주신 것인지 요 말씀과 함께 보내주신 금액과 그리고 보내주신 날짜와 시간까지만 몇 분 몇 초까지는 필요 없고 시간하고 날짜 그리고 보내주신 금액이 얼마인가를 이제 본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의사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이다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윤선영 성도님이 아닌데도 마치 윤선영 성도님인 양 막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선영 성도님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저는 전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해 주시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은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이번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섬기면서 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본인의 성함과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전에도 이제 메모를 남기지 않고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한 번씩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성도님이 메모를 특별히 안 남겨주셨으니까 이거는 그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걸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일단 찾아요. 그분이 실수로 메모를 안 남기고 보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실수로 메모를 안 남기고 보내셨는데 제가 그 고센 TV 후원인 줄 알고 제가 써버리면 그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꼭 이런 일로 틈을 탑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께서 만일 메모를 남기지 않고 보내시면 저는 그분을 찾습니다. 찾아서 제가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한다는 점을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참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말씀드린 대로 틈을 타기가 쉽기 때문에 윤선영 성도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반드시 제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든 아니면은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다가 댓글로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남겨주시되 반드시 본인께서 보내주신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보내주신 금액을 명시를 하시면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였고요. 이런 일 잘해야 돼요. 이런 일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가리는 일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세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서 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도님의 성함을 제가 참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요 근래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요. 모금 마감은 2023년 3월 31일까지만 모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이나 2일에 제가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 이창배 선교사님의 계좌로 보내드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그 후에 그거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는 영상을 제가 또 이제 올릴 거예요. 반드시 3월 31일까지만 함께 해주셔야 되고 이 이후로는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꼭 그리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은 본인의 성함을 남기시면 제일 좋지만 무명으로 하시더라도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광고 드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겨주시고 고센TV를 섬겨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특별히 메모를 남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요 내용 남겨둘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꼭 고센TV를 감사하게 섬겨주실 성도님들은 메모를 남기시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본인의 성함을 남기시든 아니면 무명으로 하시든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광고 드린 윤성영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금액은 일단은 보류로 치고요. 의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의도가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만일에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윤성영 성도님이 보내주신 것을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3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어려운데도 우리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드린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말씀이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이제 그 방송이 이제 나간 뒤로 사이비라든지 지금은 일단 사이비 사이비 집단이라든지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제 고발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일으키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 또한도 분노를 느낍니다. 저 또한도 분노를 느끼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제 이제 영상으로 나눈 내용이지만 또한 사단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역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서 나는 과연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쉽게 얘기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 이단이나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좀 빠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누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께 지식적인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과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께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우리 남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입이나 이단에 빠질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 그런 사람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요소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험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좀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시고 오늘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되새기는 시간을 반드시 꼭 가져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영상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매번의 고센TV 영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대부분 모든 영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성도님들도 반드시 읽으시고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고센TV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야지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닌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부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는 전서와 후서가 있죠.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개의 이제 서신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통칭합니다. 뭐냐? 디모데도 그렇고요, 디도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목회자의 역할로서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도 바울이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유언장과도 같은 개념이기도 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요새 말로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나이가 많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염려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왜냐?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김으로. 그래서 나이 어린 놈이 무슨 나이도 어린 놈이 뭔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겨버릴까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의 나이 어림을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방에 계속해서 남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앞에 보면은 바로 이제 3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가 나오죠. 디모데가 에베소 지방을 떠나지 말고 그 지방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방에 계속 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지금 3절에 말하는 의미는 디모데가 계속해서 그 에베소 지방에 좀 남아주면서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잘 이제 지금 시대로 하면 목회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떠나지 말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디모데가 이게 근데 무조건 100% 이게 맞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디모데가 에베소 지방에 계속 있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네가 그 에베소 지방의 그 교인들을 네가 잘 돌보면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잘 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3절에 보니까 마지막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가 거의 끝 무렵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거의 자신의 이제 노년에 거의 그리고 자신의 거의 이제 마지막 쯤에 이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참 귀한, 뭐 성경에 안 귀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로마서가 참 귀한 게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쯤 돼서 사도 바울 선생이 35세쯤 30세에서 35세쯤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35년 동안 삶을 살았던 사울의 삶을 살았던 바울 선생이 마찬가지로 35년 정도를 더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에 순교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세라 이제 70세쯤에 순교했다고 가정을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산 게 35년. 그리고 또 35년 자기가 살아온 날만큼의 삶을 35년을 더 산 거죠. 70세쯤에 순교를 했다 치면요. 자 그러면서 거의 그 이제 말년쯤에 노년쯤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제가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 안에서의 연륜이 굉장히 많이 녹아난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참 많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도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쓴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괴로워해봤던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륜이 깊어진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년에 엑기스처럼 이제 녹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예요. 자,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자 이것이 근본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 시대에도 많은 이단이 있고요.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각각 교회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계속해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디모데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대한 이 다른 교훈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쫓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분노를 표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하느냐? 영혼을 도적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귀한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귀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말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미혹해하는 자, 지금 시대로 봅시다. 요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는 신이다가 지금 가장 핵심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슈화를 시키고 있죠. 그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IQ가 작은 빠가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판검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JMS라든지 그런 그 통일교라든지 그런 사이비 집단에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근거가 될까? 어떤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게 될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사도 바울 선생의 시대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유대인만이 선민이다. 선민 사상이라는 말 아시죠? 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선민 사상,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의미로서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상들. 그래서 족보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이 정통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진 유대인들만이 정통한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요런 이론. 요것이 그때 당시에도 요런 것을 주장하는 그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신화. 자, 우리가 신화라고 하면은 뭐를 생각을 합니까? 뭐 그리스 신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신화가 있어요. 이자나기, 이자나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단군과 같은 개념의 이제 신이에요. 이자나기, 이자나미라는 신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신화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포함은 돼요. 이런 신화 얘기들도 포함은 돼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신화가 여기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쫓는데 그 다른 교훈의 요소 중에 끝없는 족보가 있고 그리고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는 지금 말씀드린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포함은 될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리스 신화, 뭐 일본 신화, 우리나라 신화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자, 이 신화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끊임없이 사람의 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 신화를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을 또 써요. 사도 바울 선생이. 왜 허탄하다고 얘기하느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진리가 아닐 뿐더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허탄한 신화가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신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사람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지식 욕구를 자꾸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요, 좀 깊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선악과의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가 이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이렇게 준 이유가 여기에서도 나와요. 이걸 그래서 저는 선악과의 저주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따라 살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도요, 인간은 무언가를 자꾸 추구를 해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무언가 새로운 지식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호기심이 자극되는 것을 자꾸 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언가 자꾸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이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있느냐?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식적인 것에. 자, 그런데 이런 요소를 가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문제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 자, 이것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제가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 목사가 옳지 않은 걸 가르쳐. 그런데 신천지는, JMS는, 통일교는 바로 이 부분에 진리가 있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는 진리를 알아. 근데 교회는 진리를 몰라. 너희는 잘못됐어. 자,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과 이거는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에요. 이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무엇이냐?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변론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끝없이 변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해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을 더 관심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관심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하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된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이 시대로 치면은 사이비와 이단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고 그 경륜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끝없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은 인간의 지식적인 욕구, 호기심적인 욕구를 자극을 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므로 남들보다 우월하기를 원하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자신을 여기기 원하는 이 사람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논쟁, 변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한 절을 더 살피겠습니다. 6절부터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게 다른 복음. 이게 사이비와 이단들의 정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물이 어떤가를 사도 바울 선생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인 척 한다는 거죠. 사이비나 이단, 그런 교주들은 자기들이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인 것을 자처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성도님들? 신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칭 예수, 재림 예수. 그러면서
마치 진리가 자기들에게만 있는 양.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믿고 결과적으로 그 교주를 믿고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바로 본인이 그 사이비 교주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프로페셔널이다. 전문가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주 같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 뭐라 씹으려요. 말은 겁내만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뭐냐? 지가 하는 씨부리는 말도 뭔 말을 하는지도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게 아니에요. 사입이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겉의 말과 삶이 달라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가 말한 것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입이 그 예를 이것을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돌라란가 하여튼 뭐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그 교주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다. 자기 교단에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여인들은 내가 이제 성관계를 가져줌으로 예수님의 마치 보혈로 뿌려져서 죄를 사해 준 거고 본인은 그 죄를 본인의 육신에 짊어져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지가 말하고도 지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범죄죠. 그건 그냥 단순한 범죄예요. 그건 그냥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냥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가 말하는 거랑 이게 삶이랑 안 맞는 거예요. 지가 뭔 말을 하는지 이것이 바로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말은 자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런 걸 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나 삶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가 하는 말을 지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결과적으로 아는 지식과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삶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작은 티는 보면서 지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면 쉽습니다. 이게 본인은 말은 아는 것 많아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는 사람이면서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지금은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에베소 지방의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부탁을 하는 서신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조금 유별나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다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까딱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단이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남들과 다르기를 바라는 습성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저들과 같으면 안 된다. 나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부분은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만족을 못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심취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자, 이게 벌써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인에 시원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교회에서는 만족감을 못 얻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로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게 왠지 잠들어 있게 하는 것 같고 왠지 만족을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색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서 혹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와 다르거든. 뭔가 좀 깊은 진리가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요소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정대로라면 바로 다음 주까지만입니다. 3월 마지막 날까지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4월 초에 우크라이나 사역 집행을 한 다음에 그거 보고하는 영상까지만 올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삶을 돌보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 그래서 고센TV의 사역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성도님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게 고센TV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심취해서 죽어가고 이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그러면서 그 건져진 영혼들이 다시금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아니면은 마지막 때 자체의 자꾸 생각과 마음이 그 뒤로도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것. 이게 고센TV 메시지 사역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계속 사역을 이어간다면 고센TV는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울타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고센TV가 무너진다면 그 뒤로 고센TV를 제가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입이나 이단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입이나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결정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는 그 습성.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길 바란다. 자, 이게 좋은 거긴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면 좋은 거지만 대부분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습성을 자극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또 만일에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 한 끗 차이예요. 대부분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한 끗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은 교리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관에 있어서 한 끗 차이가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한 끗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을 성도님들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의 목적. 이걸 여러분들께 좀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관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무언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기, 지식적인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양심, 선한 양심 안에 주시는 감동을 쫓아 순종하기를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싸매고 살리는데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계의 목적이면서, 바로 이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그 경륜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지금 시대로 치면 사입이나 이단의 그 유혹과 그 손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좀 길어졌네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